서유기에 숨겨진 부처님의 놀라운 비밀. 손오공도 몰랐던 부처님 손바닥의 진실.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의 충격적 의미.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유기 이야기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을 공개합니다.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이 유명한 속담 다들 아시죠? 하지만 이 속담 속에 우주의 비밀과 부처님의 진짜 정체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오늘 여러분께 서유기 작가도 몰랐던 불교의 놀라운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우주의 신비한 비밀로 함께 떠나보시죠. 서유기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인가? 먼저 서유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유기는 명나라의 오승은이 현장법사의 실제 구법 여행을 바탕으로 쓴 소설입니다. 하지만 오승은이 서유기에서 손오공을 제압한 부처님을 석가열애라고 했는데 이것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불교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손오공을 제압한 분은 석가열애가 아니라 비로자나불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석가열애는 인도에서 태어나신 역사적 부처님이고 비로자나불은 우주 전체를 몸으로 하시는 법신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손오공이 근두운을 타고 하늘 끝까지 날아가서 5기둥에 글을 써놓고 돌아왔는데 그곳이 부처님의 손가락이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주 전체가 부처님의 몸이라는 엄청난 진실입니다. 손오공이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부처님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우주 자체가 부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부처님이 바로 비로자나불이십니다.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로자나불의 광명이 우주에 가득하다. 우주 전체가 그분의 몸이다. 비로자나는 산스크리트어로 베러케네인데 광명변조라는 뜻입니다. 즉 그분의 빛이 우주 구석구석까지 비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승은이 만약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손오공을 제압한 분을 비로자나불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서유기의 철학적 깊이가 훨씬 더 깊어졌을 텐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주가 부처님의 몸이라는 놀라운 진실. 이제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비로자나불의 법신입니다. 화엄경 비로자나품에서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대위광태자라는 보살이 있었는데 무한한 정진으로 보살행을 완성했습니다. 그 공덕으로 건립된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보는 모든 별들, 모든 은하수, 모든 행성들이 사실은 비로자나불의 몸의 일부라는 엄청난 진실입니다. 손오공이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부처님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놀랍게도 현대 과학도 이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불교에서 2500년 전에 이미 말했던 연기법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3가지 몸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법신 우주 전체의 진리, 보신 부처님의 마음과 공덕, 화신 인간으로 태어나신 모습. 타너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은 기독교의 삼위일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법신 성부 하느님, 보신 성신 성령, 화신 성자 예수님. 종교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손오공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손오공이 금두운을 타고 날아간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서유기에서는 10만 8천 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주의 끝까지 날아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처님의 손가락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전체가 부처님의 몸이라는 증거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것을 일체유심조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손오공이 아무리 멀리 가도 부처님의 마음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모든 존재가 부처님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손오공이 상징하는 우리들의 마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손오공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단순히 신통력 있는 원숭이일까요? 아닙니다. 손오공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손오공의 성격을 말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늘까지 날아가서 난동을 부리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온갖 생각을 하죠. 내가 제일이야. 저 사람이 미워. 돈을 더 벌어야지. 인정받고 싶어. 이런 생각들로 하루 종일 바쁩니다. 하지만 손오공이 현장법사를 만나 서천축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여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들뜬 마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손오공이 머리에 쓴 긴 고아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계율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들뜬 마음을 다스리는 규칙과 절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긴 고아가 조여와서 아팠지만 점점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안정되니까 아프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절제가 어렵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손오공은 여행 끝에 투전승불이 됩니다. 싸움에서 이긴 부처 라는 뜻입니다. 무엇과 싸워서 이겼을까요? 바로 자신의 번뇌와 욕망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서유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손오공처럼 들뜨고 산만하지만 올바른 수행을 통해 누구나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행산에 갇힌 500년의 의미.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부처님께 잡혀서 오행산 아래 500년 동안 갇혀 있었다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것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깊은 의미가 숨어 있어요. 먼저 오행산이 무엇일까요? 오행은 금, 목, 수, 화, 토 다섯 원소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과 마음을 이루는 기본 요소들입니다. 그럼 500년은 무슨 의미일까요? 불교에서 500이라는 숫자는 무한히 긴 시간을 상징합니다. 즉, 손오공이 오행산에 갇혀 있었던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현장법사가 나타나서 손오공을 구해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장법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즉,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를 물질적 욕망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현장법사가 외운 주문이 옴마니반메훔입니다. 이 진어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력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옴 몸의 업장 소멸, 마마 시기와 질투 제거, 네 욕망과 집착 정화, 반무지와 편견 소멸, 메인스캄 제거, 품 성냄과 미움 소멸,
손오공이 이 진원의 힘으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도 관세음보살의 자비력으로 모든 번뇌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행산에서 나온 손오공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만심과 교만함이 많이 사라지고 현장법사를 스승으로 모시며 겸손하게 수행의 길을 걷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서천추 여행의 진짜 의미. 이제 서유기의 핵심 내용인 서천추 여행의 진짜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천축은 현재의 인도, 즉 부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서유기에서 현장법사 일행은 서천축에 가는 도중 81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이 숫자도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80일은 99로 완전수를 의미하며 모든 종류의 번뇌와 시험을 상징합니다. 길에서 만나는 온갖 요괴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백골정어상의 속는 마음, 홍화 성냄과화, 금각은각 탐욕과 어리석음, 거미정 유혹과 집착. 이 모든 요괴들은 우리 마음 속에 번뇌들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손오공 마음, 저팔계욕망, 사오정성품이 현장법사 지혜와 함께 요괴들을 물리치는 것은 우리 안에 지혜와 자비가 번뇌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81가지 고난을 하나씩 극복해가면서 일행은 점점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투고 불평했지만 점점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천축 영축산의 내음사에 도착합니다. 영축산은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신 성스러운 곳이고 내음사는 열애불이 계신 곳입니다. 현장법사는 여기서 진경 5048권을 얻습니다. 이 경전들은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열애불은 그들에게 무자경우즈징, 즉 글자가 없는 경전을 주려고 했습니다. 글자가 없는 경전이 진짜 경전이다. 이 말의 의미는 참된 깨달음은 글자나 이론이 아닌 직접적인 체험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장법사가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글자가 있는 경전을 주신 것입니다. 경전을 얻고 귀국하는 길에도 마지막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천하에서 경전이 물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진리는 물에 빠져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침내 장안에 도착한 현장법사 일행은 모두 부처나 보살의 지위에 오릅니다. 현장법사 전단공덕불, 손오공 투전승불, 저팔계 정단사자, 사오정 금신하라 한. 이것은 누구나 올바른 수행을 통해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서유기 속 숨겨진 불교 철학. 지금까지 서유기의 표면적 이야기를 불교적으로 해석해봤는데 이제 더 깊은 철학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유기는 단순한 모험소설이 아니라 불교 수행론을 소설로 쓴 것입니다. 불교의 유식학에서는 우리 마음을 8가지로 나눕니다. 안식눈, 이식귀, 비식호, 털식, 혀, 신식, 몸, 의식, 뜻, 말라식, 자아의식, 아레아식, 근본의식. 서유기의 등장인물들이 이 8식을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현장법사는 제6식인 의식을 상징합니다. 의식은 판단하고 분별하는 마음으로 선악을 구분하고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손오공은 심원, 즉 마음의 원숭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산란하고 들뜬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이 들뜬 마음을 지혜로운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팔계는 욕망과 게으름을
사오정은 우둔함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올바른 인도를 받아 수행에 동참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장법사가 탄 백마도 단순한 탈 것이 아닙니다. 백마는 의지를 상징합니다. 깨달음을 향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수행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유기의 전체 구조를 보면 불교 수행의 단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1단계 준비 손오공의 탄생과 성장, 2단계 참회 오행산에서의 500년, 3단계 발심 현장법사를 만남, 4단계 수행 서천축 여행, 5단계 성취 부처가 됨, 천태종의 일심삼관이 신상관, 철학도 서유기에 녹아 있습니다. 공관 모든 것이 허상임을 아는 것, 가관 허상이지만 방편으로 피요함을 아는 것, 중관 공과 가를 통합한 중도의 관점, 현장법사 일행이 요괴들과 싸우면서도 자비심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중관의 실천입니다. 현대인에게 주는 서유기의 교훈, 600년 전에 쓰여진 서유기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현대인들도 손오공처럼 바쁘고 들뜬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SNS, 끝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도 손오공처럼 내가 최고야, 더 많이 가져야 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런 마음이 바로 서유기에서 말하는 요괴들과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각자 디지털 오행산에 갇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SNS 중독,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현대판 오행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현장법사 같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바른 가르침을 찾아 꾸준히 공부하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대판 서천축 여행입니다. 서유기에서 4명이 함께 여행한 것처럼 우리도 혼자가 아닌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손오공의 무려, 저팔계의 순박함, 사오정의 성실함, 현장법사의 지혜가 합쳐져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서유기에서 81가지 고난을 겪으며 조금씩 성장했듯이 우리도 일상의 작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조금씩 성숙해져 갑니다. 매일매일이 작은 수행의 기회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현장법사가 구해온 경전이 진짜 보물이 아니었듯이 우리가 찾는 진정한 행복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습니다. 동서양 종교의 신비한 일치, 앞서 말씀드린 부처님의 삼신과 기독교 삼위일체의 일치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인류가 추구하는 궁극적 진리가 하나라는 증거입니다.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과 법신불이 우주의 실체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힌두교의 브라만도 불교의 법신과 같은 개념입니다. 우주의 근본 원리, 모든 존재의 근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국 도교의 도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참된 도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불교의 언어도단과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사랑과 자비, 지혜와 평화,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 서유기도 이런 보편적 진리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서유기가 전하는 수행법, 그렇다면 서유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마음 다스리기. 손오공처럼 들뜬 마음을 긴과 계율로 다스려야 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두 번째, 호흡 수행. 현장법사가 진언을 외웠던 것처럼 우리도 나무아미타불 또는 옴마니반메움을 호흡에 맞춰 외워보세요. 들숨에 나무아미타불, 날숨에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마음이 한결 평안해집니다. 세 번째, 자비심 기르기. 서유기 일행이 요괴도 함부로 죽이지 않고 교화시키려 했듯이 우리도 미운 사람이나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네 번째, 꾸준한 정진. 서천추까지의 긴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수행을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지 말고 꾸준히 계속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 지혜 공부. 현장법사가 경전을 구하러 갔듯이 우리도 좋은 책을 읽고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을 들으며 지혜를 쌓아야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서유기의 숨겨진 이야기 어떠셨나요? 단순한 모험소설로만 알았던 서유기가 이렇게 깊은 불교 철학을 담고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비로자나불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따뜻한 진실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손오공처럼 들뜨고 찬란할 때도 있지만 현장법사 같은 지혜로운 가르침을 만나면 누구나 부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가족, 이웃과 함께 서로 도우며 걸어가는 인생이 바로 서천축으로 가는 여행과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찰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염라대왕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정말 존재할까요? 염라대왕은 실제로 있을까요? 큰 스님이 8시간 동안 죽었다가 살아와서 증언한 충격적인 사후세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유기에 숨겨진 부처님의 놀라운 비밀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늘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